2018년도 미국 갔을 때 텍사스 달라스에 그 밤에 어느 거리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 거리에 이 자리 그 표시를 해놨어요. 이 자리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자리고 저 건물이 암살자가 쏜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가문이 그 무슨 이유로 인하여 저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과 저희들의 가문이 승승장구하는 가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응답받아야 될 줄 믿고요. 또 이게 하나님 말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케네디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은 나머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 다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저 두 사람은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은 죽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미국이요, 그 하나님 믿는 나라로 세워졌는데 저 나라의 밑에 하부 조직에는 다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하나님 없다는 단체이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저런 현장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이 세 가지 뜰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흑암 문화 못 이깁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렘넌트 운동을 할 때 재앙을 막으려고 렘넌트들을 세웠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사무엘, 또 여러분 다윗, 재앙 막는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꼭 시대를 좀 잘 분별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AI 시대라고 지금 합니다.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사람이 이 컴퓨터를 의지해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직업들은 앞으로 이제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신경을 심어가지고 사지가 움직여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엄청납니다. 자, 요즘에는 저작권 얘기하는데 그 챗 GPT에게 그 곡을 하나 만들라고 했더니 얼마 안 돼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 자, 이 만들었는데 이 곡이 음악 평론가가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만든 가수들이 만드는 곡보다 훨씬 좋아요. 자, 이 저작권은 그러면 누구야? 이게 GPT가 만든 건데. 그 시대가요. 이제 여러분 이제 논문 써달라고 하면 막 감이나 앞으로 논문 주제에 대해 써달라고 하면 이게 빅데이터 가지고 막 엄청난 시대가 이제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냐?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앞으로 이 정신질환 시대가 와요. 이제 영적 문제 이제 가득해가지고요. 사람이 할 일이 없고 로봇이 다 합니다. 커피도 로봇이 타고 운전도 이제는 지가 알아서 운전하고 여러분 그 비행기도 오토파일럿 되잖아요. 그 조종사가 앉아 있는데 그 실제로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는 컴퓨터 자체에서 지가 하는 거예요. 랜딩 기어도 지가 다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대, 이 정신질환 시대에 이거 우리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 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절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마약하고 본드하고 다른 유흥하고 즐기는 거예요. 왜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언약이 흘러가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반대로 마귀가 일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죄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재앙 만나요. 그 할로윈데이 때, 할로윈데이 맞나? 할로윈데이 맞나요? 그 이태원? 거기서 그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존재가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이 존재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까지 이 존재는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은 뭐냐?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의 자리로 끌고 가면 돼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정신질환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딸이 가끔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뭐 학교에서 태우고 이제 집에 올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이 친구가 미쳤어요. 근데 내가 제가 이 딸이 학교 처음 갈 때부터 정말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킨 건가? 뭐 끔찍할 만큼 얘네 학교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들, 뭐 젓가락으로 눈 찔러갖고 애가 눈이 신명돼 버리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보내놨는데 친구가 젓가락으로 눈 찔러갖고 눈이 실명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즘에는 진짜 학교 아침마다 진짜 기도하면서 보낸다니까. 왜냐? 쟤가 정상 아닐 수도 있지만 쟤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해도 제 친구들이 다 비정상이면 어떻게 돼요? 죄가 피해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몰라. 애들이 학교 끝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 끝나고 친구가 그랬대요. 아마 우리 어디 갈래? 흉가 체험, 흉가? 거기 가면 뭐하냐? 뭐 카드놀이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겠지.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선생님 아냐? 선생님 모르지. 왜?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학교 안에 일어난 사건도 선생님 덮기에 바쁜데 학교 뭐 퇴근이라고 안 하지. 뭐라고 하죠? 학교한 이후에 그것을 선생님들이 무슨 이유로 관리를 하겠어요? 그죠? 끔찍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이게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구나. 우리 후대들이 그 흐름에,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예요. 4반, 5반이 뭐 3층인데 1, 2, 3반이 있는 그 층에는 안 내려간대. 그냥 화장실도 자기 옆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앉아 있고 있잖아요. 이상한 애가 또 여자애들만 패고 다니는 애들 있대요. 그래, 너도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안 맞지만 옆에 자기 친구들이 맞는다는 것은 언젠간 쟤도 한 번은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예요. 정신질환 시대예요.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 뭐 그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왜냐? 쟤네들은 법에 접촉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라고 안 해요. 정신질환이. 그래서 법에서 그걸 선처해 주잖아요. 애들은 그걸 잘 알고 이용해 먹어요. 그것을. 이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냈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이제는 미래를 살릴 사람들로 조아이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과 그런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 학교 가거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 울산에 어디죠? 옛날에 그 나라가 바누아투아가 아니라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이라고 지어졌죠. 고해륜이라는 친구가 부산 외대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마우 리조트인가 뭐 아무튼 뭐 눈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 있다가 죽었죠. 몇 명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을 지었어요. 지금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요, 울산인가 어디 어떤 친구는 그 엄마하고 그 애기 같이 가는데, 그날 애기가 조그만 아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는지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한다고 이 구원의 길 그 메시지 들고 가다가 13층인가 14층에서 누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자살을 한 거죠.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그거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아이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죽었어요. 그 엄마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아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그 사인을 주셨다면서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주에 여러분 그 어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막 아파트에 불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 막 칼로 찔러 죽였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때 경상대학교 강의하러 갈 때 그런 사람이 거기 많은데 자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냐? 불신자들은 한 번도 못 들어요. 종교인들 몰라요. 왜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붙잡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곧입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요. 문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두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뭐 준비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 이게 기도의 뜰입니다. 이제 목사님도 본격적으로 정말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 축복 지금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치유의 시작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대학생 누나, 그러니까 대학생 누나가 아니지, 제가 전도사 때 대학생 제자를 데리고 그 모래내 시장 쪽에 캠프를 하는데 무당집 캠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대학교 다니는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캠프하러 갔는데 팀이 돼서 갔는데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도 뭐 무당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당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차려놨잖아. 근데 무당들이 다 착해요. 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착해서 사단에게 다 당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받아가지고 우리 했기 때문에 무당집 갔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기 인성이 됐고 무당집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무당이 여기 앞에가 따뜻하지, 겨울이니까 앞에 따뜻하니까 와서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저 멀리 있고 싶은데 그래서 저 문 쪽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 문 쪽에 뭔 삼지창하고 뭐 이렇게 사탕, 귀신 사탕 좋아, 달콤한 거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그 제자하고 무당밖에 없고 거기 그분이 섬기는 산신령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 나는 거도 무슨 소리?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안 그래도 그 공간이 무섭잖아요. 그냥 근데 갑자기 퍽 소리 나니까 얘하고 나하고 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하냐면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 신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캠프를 방학 동안에 계속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무당집 35개인가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지리산 산신보살 이름 기도했는데 그 캠프 하면서 무당집 3개가 문 닫았어요. 그 무당집을 계속 찾아갔냐? 그게 아니에요.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3개 문 닫았어. 우리 전북대 다니던 우리 이쪽 안양에 온 친구 이름도 생각이 나네. 예찬이가 전북대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전북대 가는 중간에 무당집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가면서 저녁에 오면서 기도한 거예요.
1년 지나니까 카톡 왔어. 목사님, 제가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했는데 이 무당이 짐 싸고 갔어요. 그렇지. 짐 싸고 가지. 제가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밑으로 무당집들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집에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거 몇 달 더 다 문 닫았어요. 무당집들. 여러분, 이 사단이 활동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무당들은 여러분 여기에 시달리다가 답을 찾고 또 찾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에 270, 지금 우리가 237 나라잖아요. 278가지인가 그 중에 하나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깡패신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나왔죠. 왜냐하면 깡패신 들리면은 포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빨리 나왔지. 깡패신이 들리면은 완전 이렇게 폭력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할머니 신, 할아버지 신, 장군 신, 이상한 신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아요.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네 안에 다른 신이 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이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 여러분 친구들 죽은 영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육신적인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담나야 돼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복음에 담나도록 하십니다. 렘넌트는 담나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 만들어야 되냐? 치유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치유망대. 어떻게 치유망대를 만드냐?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나, 돈, 성공. 여러분은 나 중심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리더 자체는 내 혼자 살려고 하는 인간은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케네디 그 파손돼가지고 10명을 살렸더니 그 위에 엄청난 후광이 나타나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두드러 맞은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전달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만 선민이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그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 행복하려고 하죠. 내가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 중심에서. 돈 중심에서 나오세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 가지고 있으면 돈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성공한 사람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시라니까. 그냥 거짓 성공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행복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없으니까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잖아. 근데 다 가진 사람은 막상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예도 부도 뭐 지식도 지혜도 가진 사람은 안 행복해요. 왜? 원리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다른 걸 갖고 있다 한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가라,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 저는 우리 건물에 이상돈 어르신 옛날에 돈 얼마 했다고요? 2천억 가진 어르신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분 내가 가끔 이렇게 3층이 그분 그 갤러리 홀인데 가끔 보면요 점심 때 여러분 나는 그냥 가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 어르신 회장이 어디 가서 떡볶이 먹고 그러겠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고독해요. 내 그 집에 갔잖아. 초청해가지고 그 산에 지리산 봉우리들이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분 어디서 죽었어요? 그 좋은 지리산 봉우리 다 보이는 곳에서 자기 차 아우디인데 그거 아니고 1톤 트럭 그거 옆에 탔다가 개울가로 떨어져가지고 사망.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거 유언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 땅 떠났어. 나는 그분 압니다. 우리 교회 남원 스님께 그 흰색으로 써놨다고 이 건물이 다 교회 것처럼 보인다고 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갈 때 딱 보니까 우리 건물 위에 3층에 게임방 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르신은 참 복을 받기를 글렀구나. 게임방은 떼라고도 않고 교회 이름 적혀 이렇게 떼라고. 딱 그 주입니다. 제가 일본 간 그 주에 밑에 카페 아줌마 전화 왔어요. 못 받았는데 카톡 남 목사님 밑에 어르신이 소천하시대. 왜요? 뭐 이게 그래. 참. 아니 왜 하필 그 주에 내가 그 생각한 주에 그분이 이 땅을 떠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자가 생각하는 거요. 난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화 생활하죠? 복음 문화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자는요 반드시 마귀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딱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야 육신에 문제가 생겨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요. 내세도 불안하고 이 땅 떠나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겪은 문제를 후대가 똑같이 겪어. 자, 이 망대를 빨리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봉한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면서 뭐 하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세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찾아도 여러분 인생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만 찾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지, 지 계획대로 살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 지 계획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죠. 어느 날 한 개만 나 끝나는 거죠. 자, 이 시간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찾으세요. 그래서 영적 독립하세요. 그게 치유예요. 혼자 말씀 읽을 수 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서밋 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찾으세요. 우리 저 랩넌트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 승리할 친구들인데 사람들이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 만큼 누리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서밋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토요일에 많은 친구들은 TV 앞에 있고 많은 친구들은 친구 만나서 시내 나가서 놀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시려고. 왜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의 뜰. 대학에 전북대학교 한 친구가 지교에 모임하는데 그 친구 광양에서 왔어요. 광양 킹스스쿨을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로 가려고 한번 했었대요. 근데 왜 안 갔냐?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 일반 학교 가면 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대에 들어와 공부 그래도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검정고시 보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6년 동안 광양 킹스 크리스찬 학교에서 훈련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끝까지 1학년인데 찾아서 집에 오는 친구 그 친구밖에 없어요. 훈련됐잖아. 자, 왜 우리를 복음 서밋으로 만드느냐?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쓰레기 줍는 아저씨가 복음 전달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말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밋 돼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쓰레기 줘도 괜찮아요. 쓰레기 줍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쓰레기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전달한 복음이요, 저 사람이 더 확 꽂혀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달하기에 서밋으로 불렀어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릇을 준비하세요. 랩넌트들이요. 우리 이 시간 끝나고 포럼한 다음에 30분 책 읽기로 했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색이 뒤쳐져 있다. 일반 종교는 프리메이슨은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교회는 자전거 타고 간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미국의 뇌과학자, 우리 1호 뇌과학자 237 망대 세웠죠. 박가나 랩런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박가나 랩런트 집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이 친구가 한 말이요. 목사님, 자기는 유 목사님이 유대인 얘기할 때 그냥 그런갑다 그랬대. 그 친구가 포항공대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최고 권위자 밑에서 지금 포닥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유대인들이 돈을 갖다가 막 싸집어서 갖다 줘가지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들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살아남기도 힘들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어른들도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을 걸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사람 살리도록 우리 랩런트 운동 준비해야 돼요. 생을 걸고. 아멘. 이거 안 할 사람은 지구를 떠나거라. 이 말을 알아듣는 랩런트가 지금부터 정말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달란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잘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성을 전문화 시키세요. 다른 사람이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 갑니까? 세계화됩니다. 제가 이 전북에서 그 대학 사역자가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캠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캠프를 3년을 했어요. 3년 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전국의 그 대학 성교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대학에서 뛰게 됐어요. 뛰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필리핀에서 와주세요, 일본에 와주세요, 미국에서 와주세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 세계에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요, 암 환자가 한 2명만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암 치료 받으려면은 저기 남원에 있는 새생명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순번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10명만 딱 받으면은 그 이후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세계화돼요. 뭐든지 어디서부터 해요? 작은 거. 찬양팀 있죠? 여러분 찬양팀이 조금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소문납니다. 그럼 소문나면 어디 되냐? 핵심팀에서 부를 거예요. 유 목사님 오시는데 니네들 좀 와서 드럼 좀 쳐주고 키보드도 좀 쳐주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조용히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서 그래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딱 보면요, 다른 팀들이 이제 그 방송이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드럼 이게 드럼 막 찍겠죠. 뭐 찬양 싱어 찍겠죠.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는, 이제 불러요. 뭐 김영길 목사가 부르고 뭐 불러. 우리 랩런트 대회 때 합시다. 네, 좀 알아. 전북에서 좀 랩런트 대회 와가지고 좀 대회 때 일산에서 좀 섬겨달라.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바쁘지만 좀 모른 듯이 가갖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본부에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찾게 돼요. 그게 뭐냐? 이제 방송 타고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세계로 여러분 얼굴이 갑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지, 어느 날 여러분 뭐 세계에서 갑자기 인성아 일로 와서 불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일. 목사님이 그 학생 때 교회에서 기타를 쳤는데요,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노예에 랩런트 핵심을 한대요. 그래서 기타 치러 갔어요. 기타 치러. 근데 리더자가 없대. 네가 좀 리더 좀 해달래.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요. 저는 콘티 만드는 법도 모르고 찬양 어디 모르는데 하면 된대. 그때 정말 얼마나 추접스러웠는지 그때 지금도 생각해. 김영근 목사님이 자기 그때 처음 이 랩런트 핵심한다고, 죄송합니다, 지 옷을 나한테 입혀가지고 지 옷 양복을 나한테 입혔어요. 내가 얼마나 추접스럽겠어요. 지금 그거 입고 처음 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네 옷이냐, 누구 옷 입고 섰냐, 막 아주 욕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일을 5년을 했어. 5년을. 그러다 총신 갔잖아요. 그러니까 총신에서 너 찬양팀 인도하지? 너 그래서 예배국을 예배 찬양 인도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수요 경건회 할 때마다 제가 늘 항상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막 분과 이게 그때 6개, 7개 교회로 막 나눠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찬양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팀 돼갖고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여기 교회도 작고 하니까 어디 큰 데 가가지고 누가 여러분 불러줍니까? 큰 데서.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멘. 서밋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서밋으로 불렀다. 자, 치유 서밋. 자, 그러면 어디 살리려고요? 237. 그래서 이방인의 뜰. 자, 예수님이 교회를 다 없앴는데 왜 없앴냐?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없는 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 그들이 성전 앞에서 비둘기 바꾸고 양 바꾸고 다 장사했다니까요. 그 더 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 장사 만들고 막 물건 팔고 있고 돈 바꿔주고 있고 그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냐? 그거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있죠. 다툼하고 있죠. 예배 소중함을 모르죠.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앞으로 237 나라에 전달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살려가지고 이 학교에 237 나라가 오도록 했다니까. 여러분 이 학교는 무슨 학교냐면 다민족 학교예요. 우리나라의 다민족이 얼마만큼 들어왔냐? 250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250만이면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다민족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아라. 전 세계의 재앙.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왕을 쳐다보려고 오는 많은 여인네들이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이 대구에 무슬림 사원 지어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대구에서 지금 잠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하나 짓기 힘든데요. 이 무슬림들은요 자기 돈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무슬림 기도처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전북대학교에 가면 무슬림 기도처 있죠. 알아? 가봤어? 감히 제자 많네. 전북대 가면은요 실크로드 거기 가보면 무슬림 기도처가 있다니까요. 각 대학마다 무슬림 기도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전 세계의 다민족.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저들을 살릴 언어 준비해라. 하음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영어든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목사님 저는 한국말만 그래 하면 됩니다. 요즘에 K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갖고 여러분에게 한국말 합니다. 지금 세계 나가면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해요. 중국 가보세요. 막 여러분 얼굴 딱 보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빨리. 중국 사람들 막 뭐든지 빨리,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야. 빨리. 그래요. 뭔지 아세요? 베트남 갔더니 물건 파는 아줌마들 내 한국인인 줄 알고 빨리 오세요. 막 하면서 싸다. 한국 사람은 무조건 싼 거 좋아하니까 싸다. 싸긴 싸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지금 언어를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외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시험 보려고 준비하지 말고 사람 살리려고 언어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언어 준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 뚫어내세요. 언어는 하나 뚫면 다음 거 또 뚫린대요. 계속 뚫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TCK 제3국의 아이들,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 살려야 돼요. 왜냐, 그들은 태어나서 살면서는 좀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 하는 데는 엄청난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정우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정우 딱 봐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엄마가 중국인이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중국 복음화에 엄청나게 쓰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도 뭐 부모가 외국인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하니까 막 축구 제일 잘하니까 뭐 누가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아이들 살려라. 우리 남원에도 보면은 TCK들이 많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외국인인데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문제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 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토일 시대,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서밋 메시지 하고 있어요. 주일 날 237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가면 여러분 방송실에 그 통역 부스 3개 만들어 놨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돈 들여갖고 라인 깔아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갖다 놓고 왜 거기에다가 방송실 통역 부스를 만들어 놨겠어요. 237 살려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면서 저기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 저기에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들을 누가 살려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살려야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3가지 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역으로 쓰임 받으세요. 이 메시지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 준비하면서 3가지 뜰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모든 전 세계 237 나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고 영육간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